설교자에게는 두려운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게 되면 주일 찬양 예배 때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론 힘드신 거죠.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봐야 잠도 안 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차라리 조금 잠이 오시면 여기서 자는 잠이 더 단잠이 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쭉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가 굉장히 긴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는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설교나 또는 공부에서는 하루라도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맥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꼭 열심을 내셔서 한번 쭉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탈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경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가 전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출애굽기를 가리켜서 신앙생활의 로드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철로 역정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순례자가 정말 천국 도성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여행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천국 도성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래 그 철로 역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이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어떻게 해방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애굽 땅을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끝, 이제 출애굽했다 라는 얘기가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게 첫 출발점이기는 했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오랜 기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긴 기간이 다 출애굽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은혜 한번 제대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또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서 안수 한번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적을 보고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애굽한 당일에 일어났던 일에 불과합니다. 출애굽한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 경험이 귀하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출애굽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라의 씀을 또 만나야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야 되고 많은 광야와 많은 아픔과 많은 염려들과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 길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안 되겠다, 적성에 안 맞는다, 나랑은 안 맞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출애굽기에 한 1장, 2장, 3장 이렇게 읽어놓고는 출애굽기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경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과 신앙의 아픔들과
기적들과 그 과정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출애굽기 1장의 제목을 오늘 주보에 말씀의 제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 출애굽기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기간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어쩌면 창세기라는 책은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앞부분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앞에 이제 화면에 뜰 겁니다. 15장 13절을 보면 이미 창세기입니다. 15장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430년의 노예 생활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얘기는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기를 낳아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자궁에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곧 애가 태어나게 되는, 자녀가 태어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아픔과 어떤 통증이 있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먼저 서론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요셉 시대처럼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우대받고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바라는 그런 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연 있었겠느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늘 다가오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고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이었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훗날 얼마나 번성했는지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었죠.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여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탈출할 때 람셋을 떠나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유아들 빼고 연세 드신 분들 빼고 또 여자들 빼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준비하셔서 애굽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이 신앙적인 경험을 표현하기를, 애굽이라는 땅은 고센 지역에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어떤 것입니까? 아이가 조금 작게 태어나면 그 아이가 스스로 호흡하고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내는 장소가 인큐베이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을 그냥 가만히 내려두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70명을 밀어 넣으셔서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60만 명, 아마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를 포함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연세 드신 분들을 다 포함하며 한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70명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 버리셨냐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밀어 넣으셨냐라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족들을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음을 믿습니다. 430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혹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낼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창대해지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고센 땅은 그 애굽 땅 중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적당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하고 강해지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적과 연합하여 자신들과 싸우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는
그 애굽 사람들의 걱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애굽을 살린 요셉의 공로가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애굽을 구원해 주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존중하고 요셉의 공로를 찬양하고 요셉의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요셉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의 수고와 공로를 몰라줄 때 여러분들도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는 열심히 다했는데,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세상이, 가정이 또는 교회가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도 동일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세 가지 정책이 무엇입니까? 과연 왜 이 새 왕이 나타나서 바로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게 했습니까? 그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22절까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산파로 하여금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일강의 남자아이를 버리라고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혹한 노동을 피곤하게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인 것도 또 나일강에 버리게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생각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쁘고 피곤하게 하여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피곤한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사단이 주는 바쁨과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신앙생활로 인해 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그 고비를 넘기게 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 왕의 그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피곤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커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생명의 씨를 아예 말려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 먹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짐을 했는데,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이제는 전도해야지 라고 작정을 했는데 시험이 들게 되고 영적인 거듭남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학대가 심하고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바로왕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는
나를 하나님께로 보내기 위한 영적인 훈련 대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훈련 대장으로 삼아서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인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자세는 불의를 알며 절대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내 믿음의 심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바로에게 문책을 받은 산파들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보면 이들이 변명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산파가 도착하면 이미 출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말 히브리 여자들이 그렇게 쉽게 순산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일 수가 없었던 그 히브리 산파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핍박이 되는 것 같고 나를 위협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되어도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히브리인 산파들은 바로에게 문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산파들은 그 결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그 집이 왕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산파들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결국에는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를 살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부와 권력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쓰임받는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과장이었습니다, 부장이었습니다, 아니면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제 은행에 1억을 모았습니다, 10억을 모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이 100평이 있었습니다, 500평이 있었습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보고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5명을 전도했습니다, 1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귀한 자랑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는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이 산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인 이 산파들도 바로를 통해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십시오. 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허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분란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을 향하여 펼쳐지고 있지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나약하고 볼품없었던 두 여인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두 여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들어온 이야기 중에 우물과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그 우물 속에 빠져있는 당나귀를 보면서 이 당나귀를 건져낼 방법이 없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우물도 사용한 지 오래되고 이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물도 더럽혀져서 이 우물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참에 내가 이 당나귀도 꺼내기가 어렵고 우물도 쓸모가 없으니 이 우물에다가 당나귀를 그냥 묻어버려야 되겠다, 우물을 메꾸기로 했습니다. 이 우물은 물이 많은 우물이고 우리 당나귀도 나이가 많아서 일도 잘 하지 못하니 당나귀를 우물 속에 두고 그냥 흙으로 우물을 메꾸어 버립시다. 사람들은 모여서 삽으로 흙을 떠넣어서 우물 속으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아래에 있는 당나귀가 주인의 그 생각을 알았는지 너무나도 슬퍼서 심각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시 후부터 당나귀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나귀가 울지 않을까,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당나귀는 자신의 위로 털어지는 흙을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결국 흙 위에 서서 점점 위로 자꾸만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처음 느꼈을 때는 이 흙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흙이 자기의 몸에 떨어지는 것을 툭툭툭툭 털어내면서 자꾸만 털어 올라가게 되자 그 당나귀가 우물로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쏟아지는 흙더미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흙더미 때문에 자신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흙더미처럼, 정말 우물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흙더미처럼,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고통이 이렇게 심합니까? 이제는 끝입니까? 절망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이 낙심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면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살리는 고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흙더미가 지금 여러분들 등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우물 속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흙더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으시는 흙더미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흙더미에 깔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흙더미를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경주항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고난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절망과 상실함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